옆에 분들하고 한번 교회 부흥의 주역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믿어집니까? 예.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처처에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죠.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신비롭게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도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 또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헌신, 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봉사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는 이곳이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다 반대를 했어요. 그게 정상이요. 허벌판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게 됐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안산시의 그 개발의 목표가, 인구 목표가 3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만에 육박한다 그래요. 이런 중소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산시에만 1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과 모임이 있지만 교회만큼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옛날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천상교회를 다 합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힘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버려서 피 흘려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부흥됐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공원에 있는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뿌리를 떠난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에 불순종해요. 같이 있지만 자녀 노릇을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머리가
모든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손도 발도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병들고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도마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인간의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변변히 없어요. 조직은 전혀 없어요. 무슨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사명을 어떤 교회보다 충실하게 감당한 교회다. 오늘 읽은 말씀도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게 보이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호화로운 건물이 있고 또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아무리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 첫째로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성도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런 꿈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어떤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는 꿈, 또 그 나라가 해방되는 꿈, 그리고 가난을 이기고 뭔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부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꿈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선교하게 되었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활발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평생 자기들의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저했다고 한다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꿈으로 수정했을 때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꿈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자, 자녀들은 뭐예요? 가능하면 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때요?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또 게임하고 요즘은 뭐 게임기가 다 한 대씩 주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게임기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유초등부 학생들이 뭐 하고 있나 안 봐도 뻔해요. 밑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틀림없이
그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좀 심한 경우는 아유 공부하기 싫다.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깨우쳐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렇게 되면 아 나는 평생 부모의 뜻을 이루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럽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좋고 그래서 부모도 좋고 가정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우리 요즘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무슨 GM 자동차가 저 군산에 있는데 그 군산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 뭐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전북 도민 4천 명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요. 또 직원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장 직장이 문을 닫으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울려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또 직원들은 직원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서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막 내 문제만 해결하겠다. 만약에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 월급 받는 것만 신경 쓰고 자기 요구만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나는 자세히는 몰라요.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력할 때 회사도 살고 직원도 살고 이 나라의 경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꼭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걱정해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서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렇게 계획하셨겠어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요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오히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눈물 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니까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좋은 자재에다가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옛날에는 이사 가려고 그러면 장롱 메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거기 있더만. 예? 몰라요? 나는 몰랐어요, 사실은. 다 가서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편리해요. 이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설계를 하고 편리하게 설계를 해도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사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계사의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계절에 맞게 또 상대방의 체형에 맞게 또 유행에 맞게 옷을 잘 디자인했어요. 근데 그걸 재봉하는 사람이 디자인한 사람의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을 설계한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원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려워요? 딴 사람 통해서 하기를 원하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장로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설계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대로 세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멋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에게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에게 맡겨놓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요, 정말 기겁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한참 있었어요. 어느 집에서요, 침대를 바꿨어요. 침대를 새 침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막 그걸 설치하느라고 조금 시끄러웠대요. 근데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침대를 다 때려 부셨어요. 근데 그 때려 부수는 거를 말린다고 아버지도 죽였고요, 친누나도 죽였어요. 아이고, 놀래지도 않네. 하도 우리가 놀란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분을 붙들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근데 악한 사탄은 정반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잡히면 세상에 온통 불의하고 추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꿈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꿈과 다르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제자들처럼 그 꿈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들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함께 다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가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교회 와서 뭘 봐야 돼요?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탄받는 교회도 있고요, 욕먹는 교회도 있어. 그런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차마 교회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모두가 모델하우스에 있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다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막 선전하잖아요. 안내를 잘 하잖아요. 모델하우스에 온 사람들에게. 그래야 청약을 하니까. 천국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있는 대로만 전하면 돼.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싸잡아서 제가 미안한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로 있어요, 없어요? 권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아버지와 자녀만 있어요. 또 자녀들끼리 뭐예요? 형제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정이란 말, 가정. 그러니까 큰 가정이요. 교회는 작은 가정이에요. 또 그것보다 더 작은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사랑과 위로가 있고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참 반대잖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경쟁이 심한 세상이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상대가 그냥 이웃만 돼도 괜찮겠는데 세계가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보다 스트레스를 받고요,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남편이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소외된 사람이 용기를 얻고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와서 훈훈한 사랑의 종으로 평안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런 곳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님 세대는 말고 우리 어렸을 때마다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 살아보세. 그냥 그게 표예요.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해서 산업사회를 이루다가 보니까 가정이 소홀해졌어요. 옛날에는 가정하면 아주 대가족이 같이 살았잖아요. 3대가 사는 것은 보통이었잖아요. 어땠어요? 그래서요, 한 방에서 몇 식구가 살았어요. 한 방에서 뭐 온 가족이 다 살았지, 뭐 방 하나밖에 더 있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아주 소외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하루에 식사를 집에서 몇 끼를 합니까? 직장인들 집에서 한 끼 해요? 어떤 분 물어보니까요, 3끼 다 직장에서 한대.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일찍 나간다는, 일찍 나가. 그러니까 아침도 직장에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또 늦게 야근하니까 당연히 저녁은 직장에서 먹고, 점심은 또 당연히 직장에 있으니까 점심 먹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식당은 잘 될지 모르지만 집이 어떻게 돼요? 집이 여관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관에 잔다, 호텔에 잔다 그러면 잠만 자고 식사는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조사를 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외식으로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가지고 뭐 아침 밥은 못 하더라도 아침에 커피 한 잔하고 토스트를 먹더라도 같이 식사를 하고 가서, 점심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맞벌이니까. 그럼 저녁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좀 늦어도 꼭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집에서 식사를 하는 부부가 이혼율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식사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네?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한다고 하는,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교제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의 관계가 더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부보다 훨씬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 어떻게 돼?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뭔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 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 가서 일하잖아요.
마찬가지요.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불안도 하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올 때는 그냥 큰 한숨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바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오늘 교회가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고요, 성도를 만나고 싶고, 이게 왜 안 되냐면 교제가 안 돼. 이런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제가 안 되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각이에요.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을 만들고.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선교회 원리의 날이잖아요. 선교회를 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선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선교회는 뭐예요? 같은 나이 또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역은 같은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는 이렇게 함께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도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까워지고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집사를 좀 만나고 싶다, 교회 가면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오늘 교회 가서 그 집사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막 사모해서 오셨습니까? 교회가 막 가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막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아니 내가 볼 때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 그럴 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이렇게 여러분 방법대로 인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도.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나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까지도. 왜?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안다. 그러니까 항상 공통적인 인사를 해야 돼요. 항상 가르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인사를 가르쳐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큰 소리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안 해. 굳세어라 금수나야. 죽어라고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인사 방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인사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 행복한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다. 우리 2년 전에 제가 세계 현지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총회할 때 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19개 나라예요. 76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2년 동안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2억 3천만 원의 선교비를 지원했어요. 놀라지도 않네. 2억 3천, 사실은 뭐 여러분 하도 억소리가 요즘 많이 나니까 2억 3천 별것도 아닌 것들 생각되지만, 그리고 30여 교회가, 한국에 있는 30여 교회가 회원이 돼가지고 서로 선교비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런 큰 일을 벌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니까 날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고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가끔 보면 중직자인데도 자꾸 현실에만 충실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지금에만 충실해. 좀 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만 충실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60이라고 해보세요. 60.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60이야.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100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거 이상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북한과의 핵무기 문제, 또 이제 최근에 미국이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매우 심하잖아요. 최근에는 미투 운동이래나 뭐래나 해가지고 성평등에 대한 강력한 시대적인 요구가 사방에서 막 번물처럼 터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막 그 친구가 야단하는 거예요. 나보고 교회가 도대체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뭘 하느냐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소리죠. 기도만 하면 다 합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접근 방법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도 경제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했는가? 우리 기독교는 문제 자체를 보지 않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근원을 본다는 거예요.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아주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풀 뽑는 거.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뽑아놓으면 금방 자라요. 그냥 무슨 밭에 가서 뽑는 거 아니에요. 마당에 풀 뽑아라 그러면 뽑아놓으면 비 한 번 오면 또 풀이 이렇게 자라요. 근데 그 뽑을 때 잘 뽑혀요? 안 뽑힌다고요. 정말 호미를 가지고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싹둑 잘라내요. 위에 나온 것만.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또 거기서 또 싹이 자라나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다. 모든 인간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가 잘못된 영혼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이런 비극이 우리 역사에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젊은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사탄이 그 젊은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볼 줄 알아야지. 그 젊은이를 데려다가, 이제 대학생인데 데려다가 검사 또 무슨 판사 동원해 가지고 몇 년을 선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또 짓을 해 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또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덮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 것이에요.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예?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왜 성폭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신문에 날지 몰라요.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사람이 바로 되면요, 정치 바로 됩니다. 사람이 바로 되면 경제 바로 됩니다. 부정부패, 권력의 남용, 성폭행, 살인,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치료하면 해결이 된다. 아무리 죄를 놔두고 배후 세력인 마귀를 그대로 놔두고 해결하는 것은 부분적인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요,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환경 문제도 다뤄야 되고, 도덕도 다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혼을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법을 많이 만들면 바뀝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든 분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보세요. 사람이 변해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이에요? 네, 그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했지 사실 자식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절대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잡기 전에 집에서 혹시 파리가 있으면 파리를 잡기 전에 파리가 나오는 그 근원을 차단하면 잡으려고 파리채 들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공기를 정화시킨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곳을 차단하면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기계를 안 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가족을 정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옳은 길로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동창회는 같은 게 있어요. 학교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향후에는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또 등산회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교회는 이 짬뽕에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고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용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 커다란 원통이 있어요. 원통. 근데 거기에 장난감 넣었다고 그래 보세요. 어떠진 장난감은 세모진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별 모양처럼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장난감을 넣었다고 그래 보세요. 근데 그 원통을 돌리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죠. 교회가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을 어떤 분은 세모진 분, 네모진 분,
동그란 분 이런 것을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굴러가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원통에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넣든가 기름을 넣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안 나게 무리 없이 잘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장벽을 허물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려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는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맨 꼴찌랍니다. 그건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그전에는 1점 몇 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1명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안 나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인구의 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딴 데서 우리 이 지역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좀 특수한 지역에 있어요. 안산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맨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죠?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이나 안양이나 광명이나 이런 큰 도시에 비하면 또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그쪽에서 오다 보면 제일 먼저 부곡동부터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 오면요, 다 자기 교회로 가요. 서울에서 온 사람도 서울 교회로 가고, 안양에서 온 사람도 안양으로 가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보면 우리는 참 이렇게 좀 조건이 안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 좁은 바닥에요, 웬 공공 건물이 그렇게 많아. 학교 있지요, 동해 있지요, 소방서 있지요, 운동장 있지요, 공원 있지요. 하여튼 온통 공공 건물은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이 안에, 이 좁은 이 바닥 안에 다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훨씬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겠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쁜 지역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뭐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런 건 아예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큰 길가도 아니고 이 공원 옆에 큰 길에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교회가 보이지도 않아요. 초기에는요, 우리 교회가 유명했어요. 여기가 양궁 경기장이었잖아요. 초기에는 여기서 양궁을 진짜 했어요. 전국 대회도 하고. 그래서 본부석에서 양궁하는 거를 다 카메라로 비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꼭 나왔어요. 우리 교회. 그때는 이 나무도 이렇게 자랄 때가 아니에요. 나무도 갖다 그냥 꼽아놓을 때니까 교회가 다 보였어요. 양궁 경기장에서 보면. 여기서 운동만 있다 그러면 스포츠 뉴스에 꼭 나왔어. 자동적으로 선전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될 방법도 없고, 나무가 하도 커가지고요, 교회를 다 가리고, 또 그렇게 와서 카메라를 찍을 일도 없고 시민운동장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뭐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해야 부흥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장의 능력을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면 틀림없이 부흥되게 될 것이다. 예비가족 전도는 예수님의 꿈에 맞추려는 전 교회적인 열정이라 하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에 맞으면 부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꿈에 맞추면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부흥된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악조건 속에 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12명이 시작된 교회가 수만 명으로 성장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순교적인 전도에 힘입었다 하는 거예요. 자,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해야 돼. 여러분도 자라야 돼. 만일 자라지 않는다면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현대 교회가 헌금의 액수나 인원수나 건물로 성장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도를 위하여 순교적인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30년을 이제 접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고 성장하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일어나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고 깨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다 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